할렐루야. 좋은 날, 복된 날 허락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혼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재림신앙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꼭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만 살다 보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속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빠져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생각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천국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의 삶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내세의 삶도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나중에 다시 우리가 죽은 후에 깨어나게 된다면, 천국에서 깨어나거나 지옥에서 깨어나거나 하게 된다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꼭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해서 다시 오신다 하는 그런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 말씀에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느냐? 도둑이 오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생각지도 못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어? 다시 오시겠다고 금방 온다고 하시고서는 벌써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그러니 우리는 뭐 그냥 정신 차리고 살라고 그냥 하신 말씀이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또 언젠간 오시겠지. 나중에 언제쯤 나중에 이 지구가 멸망당하기 그 직전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못 박아 말씀하시진 않으셨지만 갑자기 불현듯이 준비하지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때에 주님은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 오시겠는가? 직장에 출근해서 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어요? 그럴 수 있죠. 또 우리가 어떤 친한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셨어요. 또는 우리가 집에서 집안일을 할 때 설거지를 하거나 세탁기를 돌리거나 빨래를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때는 잠자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처럼 생각지도 못할 때 갑자기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지. 항상 준비해서 언제 예수님이 오시든지 간에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중요합니다. 준비.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해주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 3가지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무슨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면 항상 설교 준비를 미리미리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설교 준비 또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떠날 준비, 그러니까 이사 준비,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됐으니 오라 하면 그때 하나님께 죽을 준비. 그러니까 설교 준비, 이사 준비, 죽을 준비 3가지 준비를 잘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던 것이 생각나네요. 우리도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4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또 한 면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생각지도 못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시는데 또 어떤 면으로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 또 그 예수님이 오심을 항상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그 때를 이제 준비하고 있던 성도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때쯤 오시겠구나 하시고 그것이 이제 그 때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이나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이 어떨 것인가 그 징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날과 그 때를 정확히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그때 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죠. 그게 뭐냐면 세상이 온통 난리통이라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지고 세상이 빠르게 다니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 사람들이 좀 악하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돈밖에 모르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인 것 같으네요. 그래서 참 긴장됩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 또 말세다 하는 그런 성경만 읽다 보면, 너무 이게 이입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렇게 겹쳐 보이게 돼서,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의 때가 지금 바로 지금인데, 지금과 너무 지금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성도들은 잘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잘 헤아려 보면 그때를 이쯤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준비 안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도둑같이 오고, 어느 정도 징조를 알고 그때에 대해서 잘 살펴보는 사람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 부분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징조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성경 디모데 전후서도 읽어보시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읽어보시고, 항상 그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는지를 보신다면 우리 긴장하게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긴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도둑같이 오거나 주님 다시 오실 때 징조를 알았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항상 기뻐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항상, 범사, 이건 언제나 변함없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예수님을 가까운 자주 만나는 친구를 만나듯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너희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줘라. 항상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그래야 주님께서 오실 때 잘했다, 칭찬을 받고 또 선을 행한 것에 대한 상을 받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지 성령의 은사와 달란트들을 다 각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소멸하지 말고, 그것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에 따라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건 다 아시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일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생각을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을 멸시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그러니까 선한 생각,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하자 하고 뒤로 미루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또 괜히 나서서 이런 일을 한다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겠어, 이런 것들을 자꾸 2번, 3번 생각하면서 그걸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냥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더 이상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을 안 주시겠죠. 좋은 생각과 좋은 아이디어를 안 주시겠죠.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을 주실 때, 그 좋은 생각을, 선한 생각을 주실 때 순종하면 성령님은 더 많은 감동을 주시고, 더 많은 생각을, 선한 생각을 주시고, 더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역사하시고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겠죠. 그렇게 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애썼다, 수고했다, 내가 너를 지켜봤다, 이렇게 너를 칭찬하니 또 너를 위해 준비한 상이 있으니 이 상을 받도록 해라.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큰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들, 오늘 또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친절히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특히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또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떠올라서, 그러면 그거 무시하지 말고 순종하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더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오시는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을지 또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실 때 정말 순종하여 선한 일을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시온성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온성 성도들, 오늘 또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